2015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의 집에서 이 거룩한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 크신 은혜와 또 크신 사랑과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5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한 해의 끝자락에 섰습니다. 여러분 소감이 어떠세요? 소감. 많은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한 해의 이맘때쯤 되면 늘 기억나는 성경의 단어가 있어요.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 시절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대파당해요. 수만 명이 피 흘려 죽어요. 거기다가 생명처럼 하나님처럼 여겼던 십계명 두 돌판이들은 법궤마저 빼앗겨 버려요. 이들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영적인 대각성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마침내 하늘이 진동하게 뇌성병력으로 블레셋 병사들 혼비백산 도망가게 만들고 잃어버렸던 땅과 성읍 다 찾게 하시죠. 이후로는 블레셋 백성이 이스라엘 지경에 들어오지 못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일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눈물 흘리며 목이 메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세워서 기념비를 세우죠. 그리고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다 하고 붙였는데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뜻이래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자, 에벤 에셀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세요?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한 해 동안 물론 마음대로 되어진 때 참 기쁘고 즐거웠던 순간 많겠지만 그러나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던 시간들, 블레셋 위협처럼 그렇게 고통과 시련 속에서 아픈 시간 가지셨던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아 속상하셨던 분들,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하셨던 분들, 어떤 분들은 원치 않게 이런저런 오해로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으셨던 분들, 심적으로 육적으로 이런저런 고통을 당하셨던 분들 계실 수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결코 쓰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와서 주님을 여전히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걸어온 것 같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임마누엘 그분이 손을 꼭 잡고 오늘 이 순간까지 넘어지지 않게, 쓰러지지 않게, 무릎 꿇지 않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셨다는 뜻이니까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있게 된 것,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게 된 것,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1986년에 군목이 되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담임 목사만 해왔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 근 30년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좋은 신자는 어떤 신자일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있어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정말 좋은 신자는, 참 좋은 신자는 세 가지 분명한 고백과 세 가지 분명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산다. 이게 제가 내린 목회의 결론이에요. 제 결론일 뿐만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신자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그래서 지난 16일 이사 와서 본격적으로 목회가 시작된 뒤부터 설교의 제목이 이런 신자 되게 하소서 시리즈예요. 지난 주일 대림절 마지막 주일 어떤 신자가 되기를 구원의 확신을 갖는, 지금 하나님 부르셔도 나는 천국에서 눈 뜰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 갖는 신자 되기를, 그리고 이틀 전 성탄절 임마누엘, 내가 어떤 상황 처지 속에 있든지 주님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손목 잡으시고 이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져야 좋은 신자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합력하여 선된다고 하는 확신, 그것을 줄여서 합력선의 확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이고 저와 함께 이 교회를 섬겨 나가게 될 텐데 서귀포 중앙교회 온 신자들이, 성도들이 바로 이 신앙 고백으로 무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원의 확신, 임마누엘의 확신, 합력선의 확신. 제가 길 가다가 딱 마주치면 물어볼 거예요. 밥 먹다가 주차장에서 만나면 물어볼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 교우님, 제가 세 가지 확신이 뭐라고 했죠? 그러면 그 순간 구원의 확신, 임마누엘의 확신, 합력선의 확신하고 답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시작해요. 예배 마치고 나가는 순간부터 만나는 분들마다 물을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좀 쑥스러운 분은 그냥 자리에 앉아서 주먹만 꼭 쥐시고 할 수 있는 분 오른손을 들고 주먹을 꼭 쥐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원의 확신, 임마누엘의 확신, 합력선의 확신. 외우셨죠? 네. 나가는 순간 제가 묻습니다. 꿈을 꾸면서도 이 세 단어는 반복이 돼야 돼요. 꿈 속에서도. 자, 오늘 그러면 세 번째 참 좋은 신자가 가져야 될 세 번째 확신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시편 13편 시인 같은 절규를 하고 싶어질 때가 생겨요. 시편 13편이 뭘까요?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영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밤낮 없이 쓰라린 이 마음 이 아픔을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하는 절규예요. 살아가다 보면 시편 시인의 절규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그럴 리는 없는데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잊어버리신 것이 아닐까?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그렇게 절규하고 싶을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마치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버림받으셨던 바로 금요일처럼 말이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돼요. 순환의 금요일은 있었지만 순환의 금요일은 지나고 부활의 일요일이 분명히 온다는 사실. 순환의 금요일은 지나고 부활의 일요일이 분명히 온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 믿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그래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하나님 신실한 백성에게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되게 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고 이 약속의 말씀을 틀림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꼭 붙들고 살아가는 신자가 참 좋은 신자고 믿음 있는 신자예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죠.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늘 힘있게 행진만 해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좋은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이 생기기도 해요. 승리했다 싶으면 패배하는 때도 있어요. 성공했다 싶은데 실패하는 때도 또 있어요. 정상에 올랐나 싶은데 계곡으로 빠지는 수도 있어요. 좋은 일, 나쁜 일, 이 둘이 왔다 갔다 하며 인생에서 반복되죠. 그 경험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영락 없이 두려움 속에서 떨 때도 있고 한숨 속에서 처절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고 또 갑작스러운 원치 않는 일 앞에서 용기와 힘을 잃어버리는 때 있죠. 그때마다 생각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먼저는 삶에 있어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생각 꼭 하셔야 돼요. 원치 않는 때 삶에 있어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예외 없습니다. 저도 예외가 없고요. 아무리 잘 믿어도 예외가 없어요. 모세 예외가 없어요. 얼마나 원성 많이 들었어요. 40년 광야 생활 원치 않게 지도자 노릇하다가 얼마나 많이 마음 다치고 상처받았어요. 엘리야 하나님 일하다가 갈멜 산상에서 바알 선지자 아사랴 선지자 멋지게 불이 되려 저들을 물리쳤는데 이세벨 왕비가 죽이겠다니까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아래 사막 한복판에서 죽기를 자청했대요. 처절한 고통이죠. 바울 사도
돌 맞고 감옥 갇히고 채찍당하고 그가 당했던 고통 피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 예외셨을까요? 육신 입으면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육신 입은 예수님 외로운 적 있으셨을까요? 당연하죠. 예수님 실망하신 적 있으셨을까요? 당연하죠. 예수님 중상모략 비난당하신 적 있으셨을까요? 당연하죠. 육신 입은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예외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겪는 문제들로부터 나만큼은 면제돼야 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만 저런 손해 당하지 않아야 돼. 나는 그런 비극 경험하면 안 돼. 그런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일이 왜 일어나요? 하고 묻지 말고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살면서 어려움과 실망, 낙심당하게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상처, 아픔, 고통 반드시 있을 수 있어요. 좌절, 실패와 피곤한 시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생 살다가 이런저런 일 일어난다고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야고보 사도도 그런 이야기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런 일이 정상적인 삶의 일부분이다. 인생 살아가며 정상적인 삶의 일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해야죠. 우리가 사는 것 천국 아닙니다. 완벽한 것 아니에요. 문제와 어려운 일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없다. 고통과 역경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올해 이런 경험 하신 분들이 혹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히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죠. 어떤 경우에라도 어떤 순간에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어떤 처절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시편 시인이 다윗이 잘 고백해 줬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잘 믿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은 가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 신실한 다윗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때가 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처절한 순간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도 꼭 기억해야 돼요. 두려워할 필요 없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골짜기 걸어갈 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혼자 걷도록 내버려 두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혼자 걷는 건 아니에요. 어떤 순간도 혼자 걷게 되질 않아요. 자, 이게 임마누엘의 확신이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결국에는 끝이 있다. 결국엔 끝이 있다. 합력하여 선되게 해주시는 때가 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합력하여 선되게 해주신다고 하는 이 역사 증거들 성경 속에서 무수히 찾을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요셉 잘 알죠.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닌 사람들 또 우리 성인들 다 잘 아시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버리움 받아요. 구덩이 속에 빠졌다가 다행히 살아나 애굽에 가는 상인들에게 팔려요. 근데 노예가 되는 거죠.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다가 노예가 돼버려요. 그런데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다가 이제 노예이면서 죄수가 돼버려요. 이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없죠. 버림받고 노예되고 노예이면서 죄수가 되고 얼마나 상처가 큽니까? 하나님 믿을 맛이 생기겠어요? 신앙을 간직할 그런 힘이 생기겠냐고요. 형제에게 버림받고 팔렸다. 노예에다가 감방의 죄수 신세다. 버림받은 자의 상처. 또 세상을 올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오해받아 누명으로 감옥에 들어갔다. 자, 그런데 결국을 잘 알죠. 감옥에 들어가서 애굽 바로 왕의
비서실장쯤 되는, 비서쯤 되는 술 맡은 관은, 떡 맡은 관은 꿈 해석을 잘 해주고, 그것이 알려져서 왕의 꿈 해석을 잘 하고, 그 일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부모 형제 다 불러 모아서 풍성하게 살게 해주고, 애굽 백성 기근에 먹여 살리고, 근동 지역의 사람 다 먹여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잖아요. 13년 걸렸습니다. 그러기까지 13년 걸렸어요. 13년. 자, 그런데 마침내 합력하여 선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되나? 로마서 8장 28절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그 앞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요셉의 이야기를 잘 보세요. 자, 영문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 사랑이 어떤 표현으로, 어떤 삶의 자세로 나타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해요. 더 이상 추락할 것 없잖아요. 팔리고 노예가 되고 죄수되고 어디 더 추락할 데가 어디 있어요? 바닥까지 다 추락했죠. 그렇게 고난이 길어지고 깊어지는데,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옥에 갇혀 꿈 꿨어요. 영문을 몰라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때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기 전에 근심에 잠겨있는 저들에게 창세기 40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나에게 이르소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말씀해 보소서. 아버지 가장 사랑받는 자리에서 노예에서 죄수의 신세로 전락했는데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요.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요. 신의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 마음에 들었는 모양이에요. 이 요셉이 준수해서 유혹을 하는데, 그때 혈기왕성한 사춘기 소년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우리 같이 읽었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주인님께서는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제가 노예 신세에 처지지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뭘까요? 한국교회 지도자의 문제가 뭘까요? 한국교회 교인들의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은 경을 하는데 외를 안 해요. 경은 공경해 드려요.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공경은 해드리는데 경외라고 하죠. 외가 무슨 뜻이에요? 한자 외, 두려워할 외자예요. 하나님은 공경은 해드리는데 왜 두려워할 줄 몰라요. 교회 지도자들도, 교회 중직들도, 신자들도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몰라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질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경은하는데 외를 안 하니까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것도 죄죠. 경은하는데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면 그것도 죄 아니겠어요?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어떤 처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높여드리고 예배하고, 그리고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신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노예의 신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결국은 합력하여 선되게 해주시겠죠. 자,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요셉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느냐?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결국엔 모든 것이 선되게 해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꼭 붙들었어요. 이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고센 땅까지 가족이 다 와서 풍성하게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동생이 아들이 잘 살다가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요. 그 순간 형들이 초죽음 상태가 돼요. 아, 우리 내다가 팔았으니까, 노예 신세 되게 만들었으니까 이젠 공격이 올 것이다. 안갚음과 보복이 올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자마자 이 형들이 요셉을 찾아가서 하는 이야기, 창세기 50장이 끝이잖아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러자 요셉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저들 위로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오늘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안심하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셨나이다. 이 상황을 선으로 바꾸셨나이다. 이것이 요셉의 고백이에요. 그토록 처절한 역경을 이기게 만든 힘이 바로 그 믿음이죠. 지금 나의 고통의 원인을 모르겠다. 내가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영문을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 이 고통 처절한 상황도 분명 역경도 선으로 바꾸어 내실 능력이 있으시다. 이것이 요셉을 지탱케 한 힘이죠. 그러니까 처절한 삶 속에서도 13년 동안 믿음을 잃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경외했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경외하는 그분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되게 만들어 주실 분이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놓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틀림없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요셉이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지켜야 될 또 한 가지 원리가 있어요. 내 처한 상황, 불평하고 원망하고 앉아있으며 눈물 짜고 앉아있지 말고 내 상황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황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복의 통로가 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어요. 자, 노예로 끌려왔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에게 미움받아 팔려서 노예가 됐어요. 자기 연민, 살맛이 나겠어요? 채색 옷 입고 맛난 것만 먹고 살았는데 짐승같이 되었어요. 살맛이 나겠냐고요. 그런데 그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얼마나 최선을 다했던지 보디발 장군의 눈에 들어가지고 노예인데 가정 총무의 자리에 앉혀요. 집안 재산을 다 맡겨요.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유대인이 애굽인의 음식을 어떻게, 그것만큼은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해외에 살아도 김치를 먹어야 되는데 그것만큼은 못하니까 자기가 먹는 음식 문제 외에는 모든 것을 노예인 요셉에게 맡겼다. 얼마나 신실하고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으면, 얼마나 최선을 다했으면. 이런 삶의 터전은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은 한 걸음 더 나간 거죠. 가정 총무의 자리에서 이제는 살만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모함으로 말미암아 죄수의 자리까지 밑바닥까지 떨어졌으니, 그런데 그 속에서도 현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최선을 다했던지 간수지기가 같은 죄수인데, 노예고 죄수인데 일을 시켜요. 행정 일을 시키더니, 재반 사무를 맡기더니 성경에 보니까 옥중 죄수를 다 그에게 맡겼더라 그래요. 꿈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고관 둘이 감옥이 들어오는데 알 수 없는 꿈을 꾸죠. 창세기 40장 6절 보니까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묻습니다. 오늘 어찌하여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여러분 고통 당해 보셨죠? 아픔 당해 보셨죠? 그때는 남의 아픔은 안 보입니다. 나는 요만한 아픔이고 저 사람은 이만한 아픔이라도 내 아픔이 더 커 보이지. 그래서 남의 아픔은 안 보여요. 그런데 이 노예면서 죄수인 주제에 남의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정신이 있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네요. 아니, 자기 코가 석자고 자기 미래를 알지 못하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계시네요.
남의 수심까지 읽어요. 무슨 일이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어떤 자리, 어떤 처절한 형편, 어떤 바닥까지 내려가도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려고 애를 쓴 거예요. 결국 나중에 보니까 보디발 친위 대장이 가정 경제를 맡았잖아요. 이게 보니까 나라 경제를 맡게 되는 일로 연결이 돼요. 옥에서 재반 사무를 맡았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나라의 행정을 맡는 일이 되는 거예요. 거기 술 맡은 관원들, 떡 맡은 관원들과 대화를 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까지 다 배웠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쓰시려고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화가 변화의 복이 되게 그렇게 훈련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레슨의 과정이 되게 하신 거죠. 인생 살아갈 때 풀려지지 않는 문제에 부딪힐 때가 꼭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런 때가 꼭 있다. 믿는 자에게 시련이 없다 하지 않고 그런 때가 꼭 있다 그러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말이에요. 그러나 겹붙여서 말씀해 주셨죠. 그러나 나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나와 함께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는다. 나를 포기하신 적도 없다. 아무리 냉혹한 현실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가르쳐 주신 삶의 원칙을 지켜나가며 견지해 나가며 살 것이다. 어떤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경외함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이다. 나의 신음소리 아시며 다 아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할 것이다. 하나님 이 고통도 선으로 바꾸어 놓으실 능력이 있으시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면 합력하여 선되게 해 주실 것을 믿고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내어 맡길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그때까지 끝이 올 때까지 나는 그래도 끝까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불평 원망하지 않고 섬기리라 최선을 다하리라. 힘들어도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런 자를 들어 위대한 도구로 쓰시겠죠. 당연하잖아요. 당신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겠죠. 여러분 혹 연말인데 성탄절도 지나고 새해가 눈앞인데 혹시 우울한 분 계세요? 서러운 분 계세요? 할렐루야. 안 계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안 계실 수가 없어요. 이 인원 속에 그런 분이 어떻게 없겠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 혹시 계시면 하나님 선하시기에 과정이 어떠하든 결국은 좋게 해 주실 것이다 믿으세요. 고백하세요. 우리 하나님 지극히 사랑이시기에 결국 나를 파멸에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시기 때문에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결국은 합력하여 선되게 해 주실 것이다 믿으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삶의 그 원칙, 요셉이 지켜나갔던 삶의 그 원칙을 그대로 지켜나가 보세요.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고 하는 시 참 멋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정말 어울리는 말씀이에요.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담쟁이처럼 말없이 그 벽을 오르게 하신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처럼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마침내는 담쟁이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담을 넘게 하신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고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새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38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믿고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떠했습니까? 감사할 일 많으십니까? 감사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힘드셨습니까? 지금도 힘듭니까? 구원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합력하여 선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경외함을 잃지 않겠다고, 마침내 선되게 하심을 의심하지 않겠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셉처럼 복의 통로가 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보여드리며 살겠다고 틀림없이 합력하여 선되는 역사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봐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새해엔 구원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합력하여 선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려드리며 더 큰 믿음으로 창공을 날아오르며 하나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과 저들의 삶과 새롭게 펼쳐질 새해 미래 위에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와 보호와 역사하심이 늘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